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리고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는 민족이죠. 그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내 백성, 또 내게 속한 자, 내 소유 등으로 그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군대를 모을지어다 하며 적들이 에워싸고 저들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해서 저들이 아무리 에워싸고 저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의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중세시대 이후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로마의 바벨론과 아수르의 통치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통제받는 그러한 민족이었기에 저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다라고 해서 영원하신 분,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메시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오는데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말을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라 하라 라는 표현도 했는데, 이것처럼 메시아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시는 메시아는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이 목축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장 되셔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메시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과 목자가 되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셔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며 언약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후손이 번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도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그 수가 수다하게 많아질 것을, 번성할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게 된다는 거고,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예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지만 그 가운데 온 인류 속에서도 택함받은 자, 구원받을 자는 구별하고 택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평강의 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세상의 것들로 육체 또는 어떤 세상의 이런 것들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예수 메시아의 구원을 통한 평안, 예수를 통한 평안,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는 우리가 표현도 갖고 있지만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평안을 예수께서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실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게 바로 한 가지가 나고 또 한 줄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평안을 주시게 될 때 창대하고 땅끝까지 미치게 될 텐데 그때 아수르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궁을 밟고 땅을 황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7 목자 8 군왕은 7명 8명이라는 숫자를 말한다기보다 큰 군대, 큰 힘을 완전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힘과 큰 능력의 권세로 이들을 멸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짓밟는다고 할지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아수르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해방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은혜는 7절 이하에 그러한 은혜, 메시아를 통한 부어주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믿음을 지킨 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쟁과 포로의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대감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남겨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루터기도 말씀을 하고 새싹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루터기는 나무가 비어진 데에 남아있는 하나의 또 새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무가 잘라졌어요. 근데 그 틈 그루터기에서 또 새싹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메시아는 그렇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7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라고 말을 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이슬과 단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슬, 비, 물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 또 단비, 풀에 내리는 단비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으니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에 의해서 저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복된 이유는, 사람이 돕고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평안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 간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 보려고 했을 때 무엇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풍성한 은혜. 아침이면 내리는 이슬이 없이는 여러분 초목들이 살지 못한 자잖아요. 단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내려요? 사람이 이슬 내립니까? 사람이 단비를 내립니까? 요즘엔 인공 강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비도 내리게 한다는 표현인데 그게 무한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내리는 비는 화학적인 비가 돼서 작물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이슬, 비, 단비는 이건 초목을 살리는 비예요. 생명의 비다 그 말이에요. 함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메말랐던 초목이 다시 무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라고 말해요. 이거는 전에는 뭐였어요? 사자 같은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하고 먹임을 당하는 양 같은 존재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뭐가 돼요? 반대로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고 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사자 강하잖아요. 이런 젊은 사자 더 힘이 센 걸 말하잖아요. 이젠 이스라엘이 도리어 이런 강한 힘을 갖고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을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라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그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까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이나 백성도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않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압살롬이 다윗을 해하려고 에워싸고 해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지고 있지 못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들은 아무도 그를 살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의 권세 크죠. 무섭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악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가두고 뚜껑을 봉인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9절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합니다. 원수를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실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는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 그날에 이르러서 라고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겠죠. 그 심판 때가 되어지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세상 권세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군마와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고 군마와 병거 이건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세상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믿고.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 것들을 의지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죠. 그것을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 그 견고한 성들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술, 점치는 거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었던 모든 주상들 또 손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볼 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빼앗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께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사랑하는 걸 만들지 마세요. 15절에는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해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는 세 가지를 멸하시는데 다시 말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힘 의지했던 것들 다 빼앗아 버리고 섬겼던 우상 다 멸하시고 불순종한 자에 대한 대가를 심판으로 지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에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모습으로 서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던 믿음을 갖고 서야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 은총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고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셔서 기뻐하는 중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